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0장입니다.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느니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욥기 22장 21절에서 30절입니다. 욥기 22장 21절에서 3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을 원수로 여기지 말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은총을 베푸실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여 주시는 교훈을 받아들이고 그의 말씀을 내 마음에 깊이 간직하여라. 전능하신 분에게로 겸손하게 돌아가면 너는 다시 회복될 것이다. 온갖 불의한 것을 내 집안에서 내버려라. 황금도 뒷거루에다가 내버리고 오빌의 정금도 계곡의 돌바닥 위에 내던져라. 그러면 전능하신 분이 네 보물이 되시고 산더미처럼 쌓이는 은이 될 것이다. 그때야 되어서 비로소 너는 전능하신 분을 진정으로 의지하게 되고 그분만이 내 기쁨의 근원이심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그분에게 기도를 드리면 들어주실 것이며 너는 서원한 것을 다 이룰 것이다. 하는 일마다 다 잘되고 빛이 내가 걷는 길을 비춰줄 것이다. 사람들이 쓰러지거든 너는 그것이 교만 때문이라고 일러주어라.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구원하신다. 그분은 죄 없는 사람을 구원하신다. 너도 깨끗하게 되면 그분께서 구해주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을 더 알아갑시다. 하나님을 더 알아갑시다.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은 엘리바스의 세 번째 발언인데, 세 번째 발언인데, 아주 전형적인 구원의 말씀입니다. 전형적인 구원의 말씀입니다. 뭐 돌아온 탕자를 생각해 보면 딱 맞는 말씀이죠. 잘 생각해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돌아온 탕자의 기본적인 구조가 그런 것이죠. 아버지께 죄를 졌죠. 이 아들이. 죄를 졌습니다. 그리고 죄를 회개해서 아버지께 돌아오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 집안에서 다시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아버지의 집안에서 아버지의 아들로서 살다가 아버지께 죄를 짓고 아버지께 들떠나 먼 나라에 가서 살다가 한마디로 죗값을 받았죠. 그러다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죠. 회개하고 돌아가니까 아버지가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탕자를 기다리셨죠. 그래서 다시 옛날에 아들의 지혜를 회복한 거죠. 전형적인 인간들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창세기의 말씀하고 똑같아요. 잘 보세요. 창세기에서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거닐었죠. 근데 하나님께 범죄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어서 범죄하고 도망갔어요. 결국은 이 땅으로 떨어졌죠. 말하자면 먼 나라로 떨어진 거죠. 그 하나님은 찾아오시죠. 찾아오셔서 구원의 손길을 계속 보내십니다. 근데 인간은 끝까지 범죄하고 있다가 예수께서 구원의 손길을 보내주셔서 비로소 우리는 그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거죠. 근데 아직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아직 먼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돌아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 바로 저희들이죠. 좋아요, 여러분들. 돌아온 탕자는 아버지께 이미 돌아갔고, 결말은. 근데 우리는 결말은 아직 돌아간 그 에덴 동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지는 못하죠. 지금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이 이제 믿음으로 가는 거죠. 출애굽 경로도 마찬가지죠. 죄에 빠져서 애굽에서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너무 힘들죠. 돼지 지엽 열매를 먹는 것처럼 힘듭니다. 이 땅에서 고통을 겪고 사는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죠. 그것이 애굽에서의 삶입니다. 애굽에서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구원하시죠.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십니다. 그리고 광야를 거쳐서 나중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겪은데 광야에서 한참 동안 지냈죠. 바로 들어갈 수도 있었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주일이면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인간의 죄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광야에서 40년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게 되죠. 지금 그래서 광야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광야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돌아온 탕자로 얘기하면 지금 아버지께로 달려가고 있는 중이고, 그러니까 돼지 지엽 열매를 먹다가 아버지 생각나서 아버지께로 가기로 결심하고 아버지께로 가고 있는 중이고, 광야에서 출애굽에 의하면 죄성 때문에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순종할 때도 있고 불순종할 때도 있고 뭐 이러면서 광야에서 훈련받고 그런 상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것이죠. 계속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온 탕자에게 아버지가 계속 생각나게 하는 거죠. 돌아온 탕자에게 그 돼지 쥐염려를 먹고 있는 그 탕자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계속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광야에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계속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책망도 하시고 도와도 주시고 하면서 훈련을 시키시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에요. 창세기에서도 계속 그 타락한 인간을 찾아오시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숨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을 찾아오시고 광야에서도 시내산에서 만나주시고 또 성막으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로 찾아오시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을 직접 우리에게 보내오셔서 찾아오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장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직접 오셔서 찾아오셨죠. 근데 결국은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택의 그 자유의지를 주셨죠. 뭐 이 자유의지가 우리가 뭐 마음대로 뭔가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가 응답할 것이냐 아니냐 이 정도의 자유의지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뭔가를 해서 뭔가를 이룬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말하자면 뭐 다른 종교를 좀 뭐 해서 불교처럼 뭐 10년 면벽 수도를 해서 뭐 열반의 경지에 오른다 뭐 이런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면벽 수도를 통해서 뭐 열반의 경지에 오른다 이런 것은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내게 손을 내미실 때 내가 하나님의 손을 잡을 것인가 말 것인가 뭐 이 정도의 자유의지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있는데 우리는 그 손을 잡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제가 쉽지 않은 이유를 여러 번 비유해서 말씀드렸죠.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지옥이라는 방에 갇혀 있는데 너무 지옥이 고통스러우니까 밖에서 예수께서 문을 열어달라고 너를 구해주겠다고 두드리는데도 자꾸 문을 열려고 하시는데도 문고리를 잡고 안에서 안 열고 있는 거예요. 현재 당하는 고통이 너무 힘드니까 그 문을 열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밖에서 예수님은 계속 문을 두드리시면서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하는데도 문고리를 붙잡고 안 여는 거죠. 현재 당하는 고통이 너무 힘든데 거기다가 문 열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 불안과 공포 이런 것들이 현재 우리 삶 속에 주어져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그만큼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했다고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믿음으로 나왔다 또는 교회에 나왔다 내 발을 움직였다 뭐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만이 우리가 신앙을 가질 수 있다,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마가 다락방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진정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우리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으로 다가가기도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게 은혜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예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한 것도 은혜고 할 수 있는 것도 은혜고 뭐 이런 것이죠. 그 이유가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독수리의 날개에 얹혀 있는 저기 새끼처럼 사뿐하게 이렇게 안아서 가지고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거예요.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표현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전제 속에서 타락한 죄인, 그 다음에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구원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구원의 원리, 돌아온 탕자의 사건과 같은 그런 구원의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혀 이상하지 않고요. 그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구원의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다 읽어볼게요. 틀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을 원수로 여기지 말아라.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원수로 여기고 하나님을 떠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탕자도 마찬가지죠. 아버지를 떠난 너 자신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을 원수로 여기지 마라. 그럼 하나님이 너에게 은총을 베푸실 것이다. 뭐 당연히 은총을 베푸시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여 주시는 교훈을 받아들여가 그의 말씀을 내 마음에 깊이 간직하라. 그렇죠? 당연한 거죠. 전능하신 분에게로 겸손하게 돌아가면 너는 다시 회복될 것이다. 당연한 것이죠. 온갖 불의한 것을 네 집안에서 내버려라. 그러니까 세상을 향한 마음을 접으라는 거죠. 세상을 향한 마음을 접으라. 황금도 띠꾸리에다 내버리고 오빌의 정금도 계곡에 돌바다구에 던지라. 오빌은 이제 황금 광산에 있는 땅인가 봐요. 오빌이. 그러니까 금보다 황금보다 돈보다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라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세상에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라 이런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25절 그러면 전능하신 분이 내 보물이 되시고 산더미처럼 쌓이는 은이 되실 것이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하실 것이다. 당연한 얘기죠. 그때야 비로소 너는 전능하신 분을 진정으로 의지하게 되고 그분이 내 기쁨의 근원이심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우리들이 얘기하는 그 신앙인으로서의 가는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가는 가장 큰 전제죠. 26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가 되어야 비로소 너는 전능하신 분을 진정으로 의지하게 되고 그분만이 내 기쁨의 근원이심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살려고 하잖아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기독교인들의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살겠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진짜 주님을 의지하고 사느냐? 어떤 순간에, 그냥 우리 단순하게 예를 많이 들잖아요. 어떤 이해관계에 얽혀 있어요. 말하자면 재물과 하나님이 딱 양쪽에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선택하겠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 손은 재물 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 인간의 한계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나 드렸잖아요. 여기에서 예수님이 구원을 주겠다고 서 있고 이쪽에서는 세상에 사탄이라고 굳이 얘기할 건 없지만 세상에서 돈 100만 원 주겠다고 양쪽에서 있어요. 예수님이 구원을 주겠다고. 세상에서 100만 원 주겠다고. 그러면 사람들에게 선택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선택은 그거라니까요. 100만 원 받아서 예수께로 가는 거죠. 이쪽을 먼저 와서 100만 원을 받아가지고 예수께로. 근데 예수를 구원받아서 이걸 갖겠다 이렇게 안 되는 거죠. 사람들 생각 우선 이쪽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예수께로 와서 또 구원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이제 부자 청년의 사건이죠. 돈 많은 부자 청년이 예수께서 네가 가진 재산을 전부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재산이 많아서 근심해서 못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쪽 먼저 와가지고 100만 원 받아가지고 이쪽 가서 예수께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이쪽으로 와서 100만 원 딱 받는 순간 예수는 못 따릅니다. 예수를 못 따르는 거예요. 이쪽이 안 보여요.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간 거예요. 예수를 안 따릅니다. 이쪽을 먼저 선택하느냐. 그래서 이쪽 예수께서 구원을 주겠다고 선택하느냐, 세상을 선택하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놓여 있는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쪽을 택하느냐 이쪽을 택하느냐를 신학적으로는 그걸 결단이다 이렇게 합니다. 뭐 세상에서는 결심 이렇게 표현하지만 신학적인 그 표현으로서는 결단이라고 표현합니다.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나냐 하나님이냐 뭐 이렇게.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표현할 때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재물이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 이렇게 가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거 양다리 걸치고 있는 경우가 많죠. 우리 신앙인들. 사실 저도 그래요. 이렇게 가고 싶어요. 100만 원 받아가지고 주님께 가고 싶어요. 늘 그런 유혹을 빠집니다. 그리고 소위 말해서 사탄과 마귀는 늘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죠. 일단 100만 원 받아. 일단 그 다음에 예수께 가.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은. 재물을 선택하는 순간 구원의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자 청년처럼.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래서 거기서 끝나면 딱 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거기서 딱 끝나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인간들이 불쌍하니까 그 뒷말을 붙여놓으셨죠, 하나님께서. 그리하면 다른 모든 것을 더하시라. 그래가지고 그리하면 다른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쪽에 더 큰 방점을 두면, 더 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보다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가 더 크게 되면 이쪽을 택하는 거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랬는데 말만 그렇게 하고 뒤에 있는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가 더 관심이 많아지면 결국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게 되는 것이죠. 그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저 자신을 봐도 그게 제일 안타깝습니다. 뭐 말 그대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뒤에 있는 것을 더 먼저 구하는 저의 모습을 늘 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고. 근데 기독교에는 어쨌든 그 말씀을 따라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애쓰는 모습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고 또 그 모습을 응원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손 내밀어 주시고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빛을 보여주시고 성령께서 늘 인도해 주시고 뭐 이런 것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폭적으로 우리를 지원해 주십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26절에 그 말씀이에요. 그때야 비로소 너는 전능하신 분을 진정으로 의지하게 됩니다. 진정으로 의지하게 되면 왼쪽이 아니라 당연히 오른쪽을 선택하게 되죠. 진정으로 의지하면 그분만이 내 기쁨의 근원이심을 알게 된다. 이게 이제 그런 거예요. 그분만이 내 기쁨의 근원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뒤에 있는 복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문제인 거죠.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만으로 족한 거예요. 다시 한번. 그래서 제가 예를 한번 들었잖아요. 아버지가 통닭을 사가지고 퇴근해 올 때 아들은 통닭만 딱 채가면 바보라고 했죠. 물론 그렇게 해도 아버지는 빙긋 웃고 계시지만 가슴은 쓰라리죠. 왜냐하면 그냥 주신 아버지께 고맙습니다 하든지 한번 뽀뽀나 해주고 가든지 뭐 이렇게 하면, 그러고 통닭을 딱 받아가면 좋을 텐데 그냥 통닭만 딱 채가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들의 기본적인 모습이 그런 거죠. 근데 사실은 통닭은 아버지가 퇴근해 오시면서 가져오시는 거죠. 아버지가 안 오셔요, 이제. 뭐 어떻게 돌아가셨어? 그럼 통닭도 당연히 없는 거죠. 근데 통닭이 없어도 아버지만 들어와도 좋죠. 왜냐면 내일은 사오시겠지. 아니면 들어오셨다가 또 나가서 사오실 수도 있고 전화해서 시키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기쁨의 근원은 아버지지 통닭이 아니단 말이죠. 그거를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이 성숙한 믿음이죠. 말하자면 그렇게 되면 아버지를 더 중요시하고 통닭만 채가지 않는 사람을 뭐라고 하죠? 효자라고 그러죠. 효녀라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러니까 하나님만으로도 기뻐한다. 이게 하나님만으로도 기뻐한다 그러면 그럼 재물 없이도 고통스럽게 살아도 되느냐? 뭐 이렇게 꼭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저도 옛날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좀 불순한 그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해보시죠, 한번. 진짜 그런지. 하나님 없이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고 어렵게 그럼 살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을 진짜 믿어봤어요? 그렇게 요즘은 제가 그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역으로. 그럼 하나님만으로 좋다면, 하나님만 있으면 뭐 가난하고 추하고 더럽고 병들고 늘 고통받고 지옥 같은 삶을 살아도 됩니까? 믿어나 보고 그런 얘기 하라고. 요즘은 제가 그렇게 대답합니다. 제 생각도. 믿어나 보고 그런지 안 그런지 믿지도 않으면서 미리 하나님 자체로 행복한 거에 대해서 모르면서 미리 그렇게 걱정하고 불평하고 그러죠. 그것이 우리 초신자들, 좀 안타까운 믿음에 실족하는 분들이 그렇게 실족하죠. 그것은 그 소위 말해 사탄의 속삭임이 그럴 것입니다. 믿어나 보고 한번 해보라. 그래서 이제 그렇게 믿음을 갖게 되면 기도하는 것을 다 들어주시죠. 소원한 것 들어주시고 27절, 28절 하나님마다 다 잘되고 빛이 내가 걷는 길을 비춰줄 것이다. 이런 것들은 다 사실은 사족이에요. 안 붙여도 당연한 거예요. 아버지가 늘 퇴근하시고 늘 함께 계시면요, 뭐 통닭만 사오십니까? 피자도 사오시고 옷도 사오시고 뭐 먹을 거 마실 거 다 사오시고 늘 그 울타리가 되어주시죠. 그런 분입니다. 그런 것이죠. 근데 이제 29절, 사람이 쓰러지게도 너는 그것이 교만 때문에 일러주어라.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구원하신다. 그분은 죄 없는 사람을 구원하신다. 너도 깨끗하게 되면 그분께서 구해줄 것이다. 지금 29절, 30절은 이제 갑자기 인간이 고난받는 건 교만 때문이다. 네가 깨끗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줄 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지금 욥을 향한 얘기입니다. 그 앞부분은 일반적인 거예요. 일반적이라고 치고 지금 욥을 향해 지금 뭐라면 너 교만하다. 너 깨끗하지 않다. 그러니까 너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고 너 깨끗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줄 것이다. 이런 얘기죠. 지금 갑자기 돌변한 거예요. 앞부분은 제가 다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거라고 했어요. 근데 누군가에게 이제 적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것은 당연히 맞는 거라니까요. 돌아온 탕자의 비유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상황에서 이렇게 읽어보면 다 수긍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의 은혜를. 근데 그것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것이고 특수한 경우가 있잖아요. 특수한 경우가 있다니까요. 응? 특수한 경우에는 그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것에다가 그 특수한 상황이 접목돼야 돼요. 접목된다는 것은 그 특수한 상황을 무시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얘기는 그 특수한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는 설득력이 없는 거죠. 지금 이 엘리바스가 한 그 28절까지 한 이 설교는 정말 멋진 설교죠. 실제로 이런 거를 저도 계속 이런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일반적이고 보편적이고 하나님의 진리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런 것들입니다. 이건 진짜 멋진 설교고 저도 계속 매번 하는 설교가 이겁니다. 근데 영문 모를 고난을 겪고 있는 욥에게는 이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이 설교가 가슴에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이 욥은 지금. 그런데 그거 가지고 지금 욥에게 다그치고 있는 거예요. 너 교만하지 않느냐? 너 빨리 깨끗하게 되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너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영문물을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 욥은 이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그런 경우 많죠. 사실 욥은 왜 안 들어올까요? 욥은 1장, 2장에서 여러분도 알겠지만
욥은 정직하고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그랬잖아요. 심지어는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본인 자신도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썼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고난이 닥쳤단 말이에요. 그런 욥은 그래서 자신이 고난당한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 친구는 뭐라 그런 거예요? 네가 지금 죄를 져서 고난당하는 거야. 네가 교만해서 고난당하는 거야. 네가 깨끗하지 못해서 고난당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욥은 아니야, 욥 자신에게는 그런 게 아닌 것 같아 하면서 그 새 친구의 말이 가슴에 와닿지 않는 거죠.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근데 이 새 친구는 계속적으로 똑같이 이 강도를 점점 높여가면서 욥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죠.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는데 그러한 욥에게 불의를 버리고 교만했음을 실토하고 겸손하라고 다그치는 거예요, 지금. 다그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하나님을 향한 진리는 맞습니다. 분명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그 말씀을 경계의 대상으로 삼고 늘 돌아온 탕자처럼 그 먼 나라에 살지 말고 아버지께로 가야 됩니다. 이건 우리들이 늘 우리들이 붙잡고 가야 될 겁니다. 다만 그런 일반적이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책망하는 도구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비난하거나 책망하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지금 엘리바스는 욥의 불의함과 욥의 교만했음을 실토하라고 다그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욥 자신은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엘리바스와 같은 사람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냐면 자신이 알고 있는 경험,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 이것에 대한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 확신이라는 거죠. 절대 확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일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에게 다 그걸 똑같이 적용시키는 거죠. 그 사람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보면은 욥에게는 특수성이 있잖아요. 우리들 읽어보면. 우리들 각자도 마찬가지죠. 저도 특수성이 있고 여러분 각자 한 사람마다 상황과 조건이 다 다르잖아요. 뭐 남자와 여자가 다를 수도 있고 뭐 한국이냐 미국이냐 다를 수도 있고 서울 사람이냐 시골 사람이냐 다를 수 있고 뭐 각자의 처한 상황과 조건이 다르잖아요. 나이 든 분일 수도 있고 어린 사람일 수도 있고 재산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지식이 많을 수도 있고 뭐 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모든 것을 똑같이 적용시키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각 사람의 삶의 정황이 있을 때 이 두 개를 접목시켜서 우리들이 행해야 될 것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엘리바스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생각만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듯이 지금 욥을 비난하고 있어요. 그건 오만이죠. 제가 목사지만 제가 하나님 뜻 다 알지 못합니다. 결코 알지 못합니다. 다만 오늘 묵상에서 오늘 하나님 뜻을 좀 찾으려고 애쓰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오늘 내게 왔을 때 그것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내가 평상시에 설교단 아닌 평상시에 여러분에게 막 다그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이지. 근데 설교를 할 때는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제 다그친다기보다는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작은 경험과 짧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모두 아는 것처럼 하는 것은 오만이라는 거죠. 그것이 오히려 교만입니다. 오만한 자는 그래서 말씀을 왜곡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뒷부분에서 그 세 친구를 책망하잖아요. 오만하기 때문에 책망한 거야. 니들이 나에 대해서 뭘 알고 있다고 그렇게 다 아는 듯이 말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마지막에서 세 친구를 책망한 이유는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뭘 안다고 그렇게 다 아는 듯이 막 얘기했느냐? 그것은 너희들이 잘못한 것이다.
그렇게 책망을 하셨죠, 세 친구를. 그런데 욥도 옳지는 않았어요. 마지막에 가보면 옳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욥을 칭찬하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세 친구처럼 자기들의 경험과 작은 지식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거죠. 끊임없이 하나님께 더 나아간 거예요. 질문하고 질문하고 또 질문했는데 그 질문이 심지어는 불경건해 보일 정도까지 질문을 한 거죠.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거죠. 더 나아간 거예요. 결국은 이 세 친구는 그 수준에서 머물러서 더 이상 진 적이 없었고 욥은 나중에 가서 하나님을 뵙잖아요. 그것이죠. 그래서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더 알아가자는 거죠. 알면 알수록 기쁨이 더 충만한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 26절에 나오는 것이 맞는 거죠. 전능하신 분을 진정으로 의지하게 되고 그분만이 내 기쁨의 근원이심을 알게 되는 그 길로 가는 것이 바로 이 욥기의 길이고 욥은 뒤쪽에서 하나님만을 기쁨의 근원으로 삼게 되더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정말 통닭을 가져오는 아버지만 보이지 통닭은 안 보이는 거죠. 근데 통닭은 늘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성숙함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 채 그럴듯한 충고를 앞세우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한 걸음 한 걸음 더 알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셔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임을 알게 하시는 그런 믿음의 경지로 나가게 해주시고 또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의 빛으로 겸손하게 또 당당하게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찬송가 80장 찬양 드리고 기도드리겠습니다.